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기 달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 나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서 1260면 호세아 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공기 조종사들에게는 조종실에 꼭 2인이 상주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조종석, 운항 중인 항공기 조종석에는 항상 2명의 승무원이 자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규정이 생긴 것은 그렇게 오래되질 않습니다. 예전에 독일의 한 여객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조종실에 혼자 남은 부기장의 고의 추락 조종 때문에 결국은 수백 명의 아까운 인명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죠. 비행기를 이끌어가는 조종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수백 명의 인명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직접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속들과 왕족들을 불러서 고발하시고 징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고발당한 이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사회와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께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호세아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미스바의 덕과 같고 다볼산에 펼쳐놓은 그물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덕과 그물이 무엇입니까? 함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새나 들짐승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 덕과 그물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백성들을 함정에 빠뜨린 자가 바로 이 리더들이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전혀 낌새도 느끼지 못한 채 모조리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를 책임진 지도자들이 백성을 힘들게 했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승객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항공기 조종사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럼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일까요? 오늘 방금 살펴본 1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보면 미스바에 대하여 다볼산 위에, 다볼 위에. 이 두 곳 지역은 당시 우상 숭배가 굉장히 극성을 더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지역. 이곳에서 이들은 여호와와 바알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바알만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바알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2절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사륙제라고 합니다. 사륙제는 무엇입니까? 동물을 잡고 죽이는 데서 파생된 말이죠. 생명을 위협하는 중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범죄를 제사장들을 포함한 리더들이
백성을 살해하는 패역자가 되었다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벌하십니다. 이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매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공동체의 리더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리더는 그 공동체를 살리지만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리더는 공동체 전체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그렇고 또 사회 공동체가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사흘이 멀다 하고 불평을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끔찍한 일까지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라고 하는 좋은 리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회는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불투명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라가 그렇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공동체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야 할 한국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제대로 된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할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공동체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어떤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며 옳은 길로 이끄는 리더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 공동체의 일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공동체의 리더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우리와 우리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리더가 되기를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대통령이 나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대통령이 반대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결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간에 5년 동안은 이 나라를 공식적으로 이끌어갈 권한이 부여된 대통령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내가 뽑지 않았다고 부정하고 끊임없이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비난하고 조롱하기를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비극의 연속이죠. 그럼 다음 편에 그 정당에서 또 나오면 또 그 다음 반대편에서 또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특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내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에 의해서 나라의 앞길이 달라질 수 있어요. 대통령이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는 중보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리더들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나 백성이 다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는 그 나라 사회 전체 부패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하였고 더러워졌다.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6절과 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서 하나님을 몰랐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에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종교적인 행사만 치루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경건의 모습은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몸만 그곳에 있는 가짜 경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전 밖에서 이미 그들은 음행으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목을 빳빳이 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결하다고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떳떳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예배의 자리를 형식적으로 잘 준비하면, 잘 차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이라 착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물론 예배의 형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기 때문에 예배가 외형적으로 다 잘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의 외형적인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바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풍요롭게, 내 삶을 지탱해 준다고 믿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돌로 깎고 나무로 깎아 만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가 세상의 그 무언가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진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돌이키며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더 중요히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돌이키며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 종교, 사회 리더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경고하시며 심판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리더의 직분이 맡겨져 있습니다. 나라에서 또 사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하여서 역할을 통하여서 리더의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리더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리더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 권위를 인정하며 축복하는,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또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와 분별력과 권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5년 동안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